들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 속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그것은 시간의 양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질 속에서 깊은 만남을 가지라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함으로 그 이후의 세대,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세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성령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포예요. 예수님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근성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깊은 예수님과 만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답답한 것, 공허한 것,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살고 있는 신앙 삶인지 아니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떨은 밟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늘 성서에서 주제입니다. 강조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 주신 기회에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가라.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완전한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새롭게 되었으니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충만이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을 해도 예수 중심이고 생각을 해도 예수 중심이고 삶을 살아도 예수 중심이고 모든 가치관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따라 행할 때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길을 파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신 분.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세상이 지금 저주를 받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저주를 쫓아내시고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가난도 쫓아내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네 가지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 남아 있어요.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오신다 말을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지쳐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하도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온다 그러면 벌써 알러지 반응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이 선포하는 강단에는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긴박하게 사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껴있으라.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오신다는 거죠. 그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지금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 간에도 그렇고 이 과학 문명의 발단으로 인하여서 옛날 바벨탑 사건 때에 심판받았던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에 손을 대었어요.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 인간 과학 속에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과학자들이 행하고 있는, 특별히 생명공학에서 행하고 있는 실험실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진과 쓰나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떨고 있잖아요. 전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도 치유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누릴 만큼 누릴 수 있어서 이젠 다 이루었으니까 특별히 나한테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마음판에 새기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림주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실 겁니까?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단장하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그 결혼식은 바로 이 요한계시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신부가 신랑을, 신랑이 신부를 서로 이렇게 사모하는 그 관계를 예수님 오신 모습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 만나러 가는 신부 모습은 어떤가요? 꽃이잖아요. 결혼식에 꽃이죠. 그냥 뭐 신랑 내가 사랑하니까 알잖아 그러면서 일명 아무렇게나 입는 바지 저고리 입고 신부가 신랑 만나러 결혼식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죠? 면사포를 쓰고 하얀 옷으로 정결하고 청순하다. 그 모습으로 단장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서는 뭐라고 강조하시나요? 첫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외침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돈을 모으고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세상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뭐 사람 죽을 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이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죽음이니까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은요, 정말로 대변력이 일어납니다. 그의 심이 가까웠다는 거죠. 뭐 2000년 전에도 말씀인데 아무 일 없었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속지 마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먼저 계시록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2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정해놔서 지치기도 하고 내 때는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시나 보다, 나와는 상관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재림을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지친 거죠. 오늘 밤에 오셨겠는데 안 오시고, 그렇게 해서 2000년 흘렀습니다. 안 오실려나 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오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늦게 오셨어. 내 평생 돈 좀 많이 벌어놓고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한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신혼부부가 절대로 빨리 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을 때는요, 이대로 조사오니 한평생 살고 가게 하소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워낙 예수님 오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외쳤기 때문에 지금 지친 거예요. 늑대 소년 같습니다. 늑대 소년이 아니라 늑대를 지키는 소년 같아요. 늑대가 왔다! 양치는 어린 소년이 있잖아요. 동화에 나오듯이. 너무 양을 치는데 심심하니까 늑대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반들하는 사람이 다 드러나가지고 늑대 잡고 달려왔더니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또 양을 열심히 치고 또 심심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뛰어들어요. 그건 또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정말 나타났어요. 늑대 나타났다 그랬더니 반들하는 사람이 저놈 자식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 이야기처럼 막상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에 지쳐버리면은,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지 아니한 자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믿고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 그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만판에 새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456회나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은 318회나 강조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초림 오신다고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구약에서 456회나 말씀했던 그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 318회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힘든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반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주님이 자꾸 이렇게 오시는 것이 속히 오시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늦을까요? 그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머두셀라. 죽음을 찬양하라 이름을 가진 머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뜻을 가진 이름 무드셀라 969세. 예,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사셨을까요? 제일 오래 산 사람 기억남기려고, 그죠? 거기 보면은 이 아들이 죽는 날이 심판 오니까 그 심판을 유보한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산 겁니다. 무드셀라 나이만 생각하면은요, 그 혼자서 가장 오래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같이 살아야 살맛이 나는데 혼자 살아남아 있는 사람 고통 생각해 보셨나요? 무드셀라가 그랬습니다. 그 인류가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무드셀라의 오래 산 나이에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만하고 약속해놓고 2000년 동안 오지 않은 것은 한 명도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죠. 그 때가 왔어요. 아무리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우리의 주님 오심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말에 이론에는 지지 마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오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살못이 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온 족속이 다 보게 한다는 거죠. 온 지구촌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CNN이라든지 MBC라든지 그 뉴스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그 말이 사실이었네. 그게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심약한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기 위해서 외친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러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일이 온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계시록 1장 7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주님이 오실 때의 현상이요, 막 이 자연적으로 다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가 갑자기 평화로워집니다. 평화가 이렇게 막 스며들어요. 우리 남북한이 막 작년만 해도 막 전쟁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죠? 갑자기 평화가 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럴 수 있냐, 이게 다 이게 모두가 지금 사람들이 속된 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속임수가 있지 않냐. 이것처럼요, 심판 주님이 오시기 전 사건이요 갑자기 평화로워집니다. 괜찮네,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은 주인한테 절대로 경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절대로 몇날 며칠 몇 시에 가겠다고 전화로 연결시켜서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긴박하게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숨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이때요 나타날 때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완전히 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이 불이 뭐겠어요? 지금 사람 추측이로는 핵전쟁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합니다만 그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난이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그 주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힘들다고 시간 바쁘다고 문제 있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요, 평안하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의 우리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시대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오시는데 또 반드시 있을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걸 늘 대비해야 되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사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얼마나 준비합니까? 젊었을 때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지요. 저축합니다. 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실 주님에 대해서 늘 마음판에 새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아까 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합니다. 통로에 자복하는 거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 구름을 탄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거룩한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사실을 붙잡고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진지하게.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가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거의가 다 이제 뭐 안 들어간 데 없어요. 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지금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엄청나게 교회 공동체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배교를 합니다. 교회를 많이 떠나요. 교회들이 이제 막 텅텅 비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자연적으로 지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살 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징조를 캐치하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러다가 정말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면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건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새벽마다 깨운다는 것은 복이거든요. 하나님 역사는 늘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의 문화의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오시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우리라.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거죠. 이 심판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속에 부조리, 답답한 것,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 왜 이렇게 두십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만져주옵소서 막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찢지 않나요? 저는 기도 많이 그런 기도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살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모함받고 짓밟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불분이 오잖아요. 뭐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대로 두시렵니까? 그런데 이때 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역사 속에서 왜 아직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몸부림치면서 안 오시는가 보다라고 팽개치실 겁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그 급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깨어서 기도하는 일꾼.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